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18장을 통해서 성윤리, 성관계, 성 여러 가지 통합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레위기 18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한 4가지 정도가 되겠죠. 첫째는 여인이 월경을 할 때 불결한 동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한 그 어떤 생활들, 부정한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떠한 행동들이 부정한 것인가 중에서 우리 몸 밖으로 피가 나오는 것들은 부정하다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인이 월경을 할 때 남자가 가까이 하게 되면 사실은 뭐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여인의 건강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부정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거였어요? 우리가 같이 보았어요. 여인이 피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 월경 기간에는 쉽게 세균이 침투할 수 있고 또 병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후에도 마찬가지고 월경시에도 마찬가지고 남자와 함께하는 것을 금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간음이에요. 간음.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가정 외에 남의 가정을 갖고 있는 아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여 내가 총각이라고 해도 가정이 있는 아내를 만나면 안 된다. 오늘날은 이걸 불륜이라고 부르죠. 왜 그럴까요? 당연한 일이겠죠. 자, 다른 가정이 있는 아내와 가까이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가정을 파괴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불륜하는 사람들을 가정 파괴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처음 공동체예요. 부부가 그렇잖아요. 부부가 가정이잖아요. 처음 공동체를 깨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걸 금하셨어요? 자녀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을 금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스스로 가정을 깨는 거예요. 스스로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그거는 인륜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상식적이지 않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오히려 공동체를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너희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이 동성연애잖아요. 동성연애를 금하셨어요. 하나가 더 있네요. 5번째로 뭐예요? 동물과 짐승과의 관계. 사실은 동성연애도 지금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뭐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 이 건강도 파괴하는, 정말 여러모로 문제가 되어지는 일이죠. 또 짐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짐승들의 공동체도 파괴하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마라. 즉, 다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서 거하라.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어쩌면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호랑이는 산에 사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호랑이가 물속에 살려고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 때 숨쉬고 살 수 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숨쉬고 살 수 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법규와 규례, 규범과 규례를 지킴으로 그것으로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통치 안에, 그 안에 살 때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평안과 행복과 안락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